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9절까지는 연이어서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먼저 읽어드리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거기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개인으로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노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로 하늘을 만드사 원수의 것 중간에 맡은 담을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하게 하여 하셨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멘. 원래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그런데 자기들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할 거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가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한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거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어떤 때에는 3,000명이 하루에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중에는 또 어떤 때는 5,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강력하게 예루살렘에서 전거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이들이 예수님의 그 명령을 한 부분만 실천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과 그 다음 단계를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성령이 임하고 영혼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부흥하니까 너무 좋아서 그 예루살렘 안에서만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에 엄청난 박해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쫓겨나고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가서 나머지 유대 지역과 그리고 다른 이방 지역 그런 곳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명령했던 그 명령을 기억을 하고 자기들이 쫓겨간 곳, 피신해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해서 확산되어져 나갔죠. 그런 교회들 중에 원래 유대인들은 10명 이상이 어떤 지역에 모이면 해당이라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시너가고라 해서 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해당이 있었습니다. 그 해당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그리고 그들이 지키는 것은 뭐냐면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매주마다 모여가지고 집회를 가진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저 타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주로 어디에 먼저 갔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해당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해당에 가서 구약 이야기를 하면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다 이해하고 좋아하니까 그 구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리라고 한 메시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들이 통해 자복하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 해당이 교회가 되기도 하고 또 그걸 거점으로 해가지고 해당에 모이지 않는 타민족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겠습니다.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에베소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이 모인 그런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고 유대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이 어떤 상태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이 어떤 신앙 상태에 있는가? 원래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방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유대인 외의 모든 민족들이 이방인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 민족, 한민족 외에 다른 민족, 중국인이나 뭐 일본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방인이 되겠죠. 2000년 전에도 같은 식으로 그렇게들 민족들이 생각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생각하기를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리스, 헬라 제국이었죠.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인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들은 그냥 혈통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렇게 이방인을 구분했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은요, 종교적으로 구분했기 때문에 그 구분이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면은요, 짐승처럼 여겼습니다. 개나 돼지나 소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왜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었느냐? 유대인 역사가 이야기하기를 그것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만들려고 그렇게 만들었다 할 정도로 자기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했다는 선민에 대한 프라이드가 엄청나게 강함과 동시에 반대로 이방인에 대해서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그렇게 무시를 했어요. 그런 상태에 있던 에베소 교인들을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방인에 대한 것들을 쭉 이야기하기를 11절과 12절에 한 6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고 그렇게 하고 있죠. 할례는 신앙생활 우리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알잖아요. 할례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구약에? 아브라함 때 처음으로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8일 되면은 그 남자아이의 포피를 잘라서 할례 예식을 했습니다. 이 할례 예식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나는 선민이다.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것을 몸에다가 표식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사람들은 그 자만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나는 할례 받은 선민이고 약속의 후손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반대로 전혀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서 그렇게 무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이 할례 받았을 리가 없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로 넘어가 보시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는 이제 히브리어로 메시아잖아요. 메시아는 하나님이 세우는 지도자인데 그런 지도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이방인이니까 그렇게 살았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의 혈통, 유대인의 혈통을 갖추지 못했다 하는 거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다. 약속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고 또 이삭과 야곱에게 준 언약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준 언약이 있죠. 그리고 다윗에게 준 언약이 있고 예레미야에게 준 새 언약도 있습니다. 이런 언약들이 바로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방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은 그런 언약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외인이다. 아주 제외되어 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런 데 대한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어서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유대인들과도 하나 될 수가 있고 다른 이방인들과도 하나 될 수 있고 이제는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 이제 그게 13절, 14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매어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심으로 이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무런 차별이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루게 되고 하나 되어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을 이제 이방인과 구분하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요, 14절에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간에 막힌 담은 어떤 거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그 성전이 이렇게 지역이 구분되어 있어요. 제일 마지막 겉부분에는 어디냐 하면은 거기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서 들어가면은 여인들의 뜰이 있고 거기서 들어가면은 유대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은 이제 제사장의 뜰이 있고 성소, 맨 안에는 지성소, 홀리 오브 홀리스 해가지고 가장 거룩한 곳. 그래서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성소와 제사장의 뜰에는 제사장들만이 갈 수 있고 유대인의 뜰에는 유대인 남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대인 여자가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못 들어가게 해서 유대인 남자만. 그리고 여인들의 뜰에는 유대인 여자만 들어갑니다. 맨 바깥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는 이방인들만 거기까지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방인들이 성전을 구경하러 온다면은 거기까지만 갈 수 있고 그 이방인 뜰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담이 딱 막혀 있습니다. 그 담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느냐 하면은 어떤 이방인도 이 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럼 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건 이제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거죠. 그 담에다가.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담을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엄청난 그런 막힌 것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간에 있는 이 담을 넘어갈 수가 없는데 그 담이 뭐냐면은 구약의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 그게 이제 15절 나오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그 율법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고 율법을 지키는 율법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 반율법적인 그런 족속들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과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율법을 폐할 것은 폐하시고 완성할 것은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613조 정도 됩니다. 세어보면. 그런데 그것을 613조를 다 몰라도 핵심을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도덕법이라고 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윤리 도덕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들 그 도덕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 내용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아갈 때 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윤리 도덕적인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도 그대로 존속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또 십계명을 지키라고 그렇게 권고하잖아요. 그런데 그 나머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오므로 인해서 예수님이 다 폐해버렸어요. 이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이 이제 완성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의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종교 의식에 대한 것인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제사법을 기억하시면 돼요.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이 나오잖아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하목제, 소제 이런 제사들이 나오잖아요. 그 제사들 지금 우리가 지킵니까? 안 지키잖아요. 그것은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그 제사들이 다 완성되고 이제 폐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다 드렸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제는 구약의 그런 제사들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음식법.
레위기 11장에 보면은요, 정결한 동물이 있고 부정한 동물이 있는데, 정결한 짐승은 먹어도 되고 부정한 것은 먹으면 안 된다. 부정한 거 먹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우리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낙지 좋아하죠? 오징어 좋아하죠?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는요, 그 음식법이 다 폐지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 믿어도 신앙생활 해도 맛있는 돼지고기 먹습니다. 예, 오징어 해서 먹고 낙지도 먹고 다 먹잖아요. 그래, 그런 음식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다 완성시키고 이제는 폐지시킨 거예요. 그리고 절기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구약을 읽다 보면 거기에 유월절도 나오고 오순절도 나오고 수장절, 초실절 이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절기들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다 완성됐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에서 그런 거 다 지키지 않고 있죠.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율법이 다 완성되고 이제 다 폐지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시민법이 있는데, 이 시민법은 사회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것. 그래서 인구조사를 한다든지 세금을 낸다든지 누가 도둑질 했을 때는 그걸 얼마나 갚아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쭉 해놓고 있어요. 이런 법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오심으로 다 완성했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쭉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 시민법을 더 초월해서 더 폭넓게 적용하는 말씀으로서 구약의 시민법은 폐지시키고 더 완성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법들을 구약에 있는 법,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들을 막아놓던 담과 같은 역할을 했던 이 율법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다 폐하시고 완성시키심으로 이제는 그 율법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지 못하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분열되어 있고 여전히 적대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흑인들과 백인들이 함께 살지 않습니까? 흑인, 백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세상의 그런 민족들이 이민 와가지고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흑인과 백인이 지금은 많은 그런 자유를 누리고 있고 차별이 폐지가 거의 다 됐지만 불과 몇십 년 전, 5, 60년 전까지만 해도요, 그 차별이 아주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은요, 백인들이 가는 식당에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입구에서 딱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면은요, 흑인이 앉는 자리와 백인이 앉는 자리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백인이 앉는 자리에 흑인이 앉으면요, 그냥 우리로 치면 경찰서 데려가는 겁니다.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런 법이 60년대까지만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가도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흑인이 어딜 여행을 하다가 예배를 드리려고 그 교회가 흑인 교회인지 백인 교회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러 가면요, 입구에서 안내하는 사람이 딱 막서 여긴 백인 교회야. 넌 못 들어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데도 그런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혈통이라든지 피부색이라든지 지위, 고와 모든 것들을 초월해가지고 하나 될 수 있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다시 오늘 이 말씀 이전에 구약시대로 돌아간 거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에 끌려다니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지금 우리가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처음에 전했을 때에 그때 당시는 양반 쌍놈이 아주 심했습니다. 천민들. 신분의 그 차이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양반들 가는데 천민들 절대로 못 갑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말씀대로 와서 하나님 안에서는 빈부귀천이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전도했고 특별히 그 당시 쌍놈이나 천민들이 복음에 대해서 더 열렬하게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는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같은 인격체라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와서 교회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데
서울에 가면 성동교회라고 있어요. 그 성동교회가 그 교인들이 처음에 주로 천민으로 하는 백정들이 많이 왔답니다. 백정이 뭐냐 하면은 소나 돼지 잡는 사람들, 아주 천민으로 여겼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하니까 집사가 되고 나중에는 첫 장로를 뽑는데 누가 되느냐 하면 백정 출신 집사님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선교사들 통해서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다가 그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천민이 장로가 1호 장로가 되는 거예요. 충격을 받고 사람들이 그 교회에 다니던 양반들이 전부 다 나가버렸습니다. 나가가지고 자기들끼리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교회가 뭐냐면은 안동교회입니다. 안동교회. 네. 경북 안동에 있는 안동교회가 아니고 서울에 가면 안동교회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또 한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들어봤을 겁니다. 종로 5가에 가면은 연동교회라고 있습니다.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죠. 한국교회의 그 어머니 교회라고 할 정도로 내 교회, 초대교회, 한국교회 초대교회로 이렇게 손꼽을 수 있는 연동교회입니다. 그 연동교회는 또 천민들이 거기도 많이 나왔는데 거기는 주로 신발 만들어가지고 파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니, 그분들 중에 열심히 또 믿음의 생활하니까 집사가 되고 장로를 세웠는데 거기도 역시 신발 만드는 천민이 장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있는 양반들이 또 다 나가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묘동교회라는 교회예요. 지금도 있습니다. 서울에. 묘동교회라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자 전라북도 김천에 가면은 거기에 교회가 있는데 기역자 교회라고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미국 남장로교회 소속이는 선교사님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김천이 아니고 김제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아주 대지주가 한 사람이 있어요. 조덕삼이라고 하는 대지주가 있었는데 땅이면 토지를 엄청나게 많이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그때 이 마부들 통해서 말을 이렇게 몰고 다니고 하기 때문에 마부들은 요즘으로 치면은 그 택시 운전사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당시 운송수단이 없으니까 말들을 많이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마방을 운영하는 사람, 마방. 그러니까 얼마나 참 부자겠습니까? 그분에게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만은, 이분이 테이트 선교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도 오늘부터 예수 믿겠다. 그리고서는 자기 가족들과 하인들도 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어요. 자기 그 사랑채를, 자기 집을 교회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예배 드리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마부 중에 한 사람이 이자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하고 조덕삼이라고 하는 주인이 같이 주일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믿음을 생활하니까 집사가 되고 나중에 그 교회도 장로를 뽑아야 되는데 사람들 생각하기를 당연히 대지주인 조덕삼 집사가 장로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투표 결과를 보니까 누가 됐느냐 하면 이자익이라고 하는 마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술렁술렁합니다. 큰일 났다. 저 조덕삼 대지주가 돼야지 어떻게 저 마부가 되나. 그러면은 저 양반 교회 안 나올 거 아닌가. 그런 염려를 했는데 벌써 그 교인들의 마음을 읽고서는요, 조덕삼 집사가 나와서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자익 집사님이 장로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일꾼을 잘 뽑았습니다. 이자익 집사는 저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 이자익 장로님을 받들어서 우리 교회를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인들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박수 갈채를 보내면서 참 대단한 분이다. 정말 그 말씀대로 자기가 인사한 대로 그날 이후로부터 이제 선교사가 자주 그 교회를 못 오니까 장로가 이렇게 예배를 집례하고 설교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덕삼 집사님은 앞에 딱 앉아가지고 그 설교를 은혜롭게 듣고 그리고서는 장로님 하면서 깍듯이 하고 집에 오면 주인하고 마부에 주인하고 모습이에요. 그런데 교회 가면은
거꾸로 됐는데도 그렇게 잘 생겼습니다. 이 조덕삼 씨도 이제 나중에 이제 장로가 됐어요. 그런데 이 이자익 장로님을 보니까 말씀이 참 은혜롭게, 이분은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평양 신학교에 보내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장학금 줘서 생활비까지 다 해가지고 공부하게 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가 됐을 때에 선교사가 세운 교회, 선교사가 담임 목회자였잖아요. 2대 담임 목회자로 누구를 불렀느냐, 바로 이자익 목사님을 불러서 그렇게 같이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고 조덕삼 씨가, 이분이 그 다음에 자기 아들도 그 교회 장로가 되고 손자도 장로가 됐는데, 그 사람이 국회의원 지낸 조세형 국회의원이었어요. 예, 지금은 뭐 국회에도 떠나고 그냥 계시고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이자익 목사님이 그런 마음을,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하는 거 반대했습니다. 일본식 이름 절대로 나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천황을 섬기는 거 절대로 할 수 없다. 그렇게 아주 올곧게 믿음의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해서 20여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어요. 그 20여 교회를 개척을 하고 나중에는 이분이 그렇게 신실하게 목회하는 걸 보고 자유당 정권 때에 함태영 부통령이 찾아왔습니다. 당신을 장관으로 모시고 싶으니까 좀 와서 나라 일을 좀 이렇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저는 여태까지 목회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얼마 더 살지 모르지만은 목회자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장관직을 거부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장관직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요즘 장관직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단한 자리예요. 근데 그 장관직을 거부하고, 그리고서는 총회에서, 장로교 총회에서 그 총회 전체를 이끌어갈 총회장으로 무려 3번이나 임명을 해서 전설적인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빈부귀천을 초월해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빈부귀천이 없어요.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 되는 모습을 볼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나라의 우리 한국의 교회들을 보면은요,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교회 오면은 빈부귀천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높은 자리 있던, 낮은 자리 있던, 교회 오면은 전부 다 평등하니까. 그래서 사회에서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교회를 들어와서 예수 믿고, 교회 내에 권사되고 장로되는 것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중에서도요, 천민 출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와 같은 복음,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복음성가 3장 부릅니다. 고요히 주님 앞에. 고요히 주님 앞에 와 내 모습 돌아볼 때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에 다시 못을 박던 이제에 빌라도의 병사보다 악하고 추한 몸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빕니다. 연설이 머리를 숙여 뒤도 돌릴 때
순간순간에 행한 일들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그리에 영광을 냈던 이제에 을라도의 중보다 악하고 추한 몸이 우리 주님 그 앞에서 용서를 빕니다. 두 눈을 마주 붙잡고 눈을 감으면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그 옷자락 다시 잡아찢던 이제에 용화병정 그보다도 악하고 추한 몸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를